이 시간 다 함께 기쁨으로 또 힘차게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또한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금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찬양 가운데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에게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죠? 네, 이 시간 주 보좌로부터 흘러오는 그 은혜의 물결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맑은 것마다 새로워지네. 혼자임을 지나질 밤이로 생수의 강물을 다시 한번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맑은 곳마다 새로워지네. 혼자임을 지나질 밤이로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국 가운데 예배 자리로 다시금 불러주시고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목사님 말씀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다 같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이 다하여가는 마지막 주일, 주님의 골고다 십자가가 더욱 선명히 드리워지는 아침에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더욱 굳게 믿으며 그 보혈을 지라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오니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상심했던 마음까지도 우리의 모든 미래도 십자가 앞에 전부 다 내려놓사오니 위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부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살면서 대통령 파면의 비극 앞에 너무도 크게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기만 했던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이제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저희는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원 없이 쾌락을 즐겼다고 여겼으나 남은 것은 허무와 죽음 같은 두려운 절망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걸어가는 인생길의 종점은 사망의 골짜기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죄인의 때늦은 회개도 받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가슴을 두드리며 통회하고 있사오니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 악이 사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50장 부르신 후에 김양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고난을 당한 거라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흩어져 살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위로와 참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 없는 백성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왔는 저희들입니다. 물질을 따라왔고 인정을 따라왔고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회학교를 사랑하시고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더욱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더욱 뜨거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회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과 진리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복음화시키는 우리 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들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큰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굳게 붙들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부재한 가운데 또 국정이 혼란한 가운데 또 좌우 이념으로 분열된 이 땅 이 민족을 주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자들이 끼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지도를 세우셔서 회복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세워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옥토밭이 되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신명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선한 목사님 영혼에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어떤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직 한 길 위에서 부르신 물음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은 274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주신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희락 찬양대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잘하셨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기쁨이시고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반가운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를 잘하는 백성들, 인사 잘하는 사람이 출세한다는 얘기가 있죠. 예, 정찬수가 얘기했습니다. 잘 들으시면 다 복이 됩니다. 좋은 말들을 많이 하는 복된 입술, 여러분의 입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잘 되실 거예요. 시작. 저보다도 훨씬 잘 되실 거예요. 예, 진심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잘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위임 예식이 다다음 주 우리 부활주일에 오후 3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잘 준비되고 진행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날은 저녁 식사도 교회에서 아주 좋은 것으로 준비를 했고 또 그날 하루만큼은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목회 패턴을 여러분께 아마 보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임식이 그냥 단순하게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소망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두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요, 드보라 전도회 헌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가족 모임 오늘 있겠고요. 이번 수요일에도 모임이 가족장들 공부 모임이 있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이제 4월 19일까지 진행되는데 특별히 예배에 열심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간 한 주간은 또 우리 고난 주간이 되지요. 그래서 다음 주간 한 주간은 새벽에는 고난 주간 특별 메시지로 제가 준비해서 잘 전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평소에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새벽에는 못 일어난다. 이런 분들도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그 기간에는 정말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도 지금 눈만 바라보고서 멀뚱멀뚱 눈빛을 피하시는데 이 많은 분들이 새벽에 나오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멘은 안 하고 끝까지 분위기만 보시는데요. 우리 고난주간에는 다 같이 나오셔서 새벽을 깨우는 기도하는 시간, 우리 주님의 고난에 직접 간접으로 기도로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금요심야 기도회 정상적으로 원래대로 이곳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선교지와 선교지 사역자들을 위해 물질로 협력해 주시고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 13군데 우리 주보를 보시고 한 번씩만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오후에는 지난 금요일에도 몽골 선교 보고 및 설교를 버기 목사님이 하셨는데 1시간 반 설교하셨죠. 그죠? 아니 설교에다가 웃는 시간이 더 많았고 이렇게 하하하 좋다 이런 시간이 많았는데 어쨌든 오늘 오후에도 오셔가지고 특별 찬송 순서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순서가 3개입니다. 루디아 임원이 있고요. 버기 목사님, 앵크 자르칼 선교사님 부부, 그 다음에 홀랑고 안호징에서 총 3번의 특송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사님께 일부러 전사님 20분만 설교해 주세요. 순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오후에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3층의 냉난방기 공사는 다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이제 손댈 곳이 없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약간 빈틈이 있는 부분은 예쁘게 내일 오전에 와서 이렇게 하얀색 몰딩으로 싹 감싸게 됩니다. 지금 틀어도 아무 지장이 없는데 지금 우리 시간적으로, 계절적으로 별로 안 춥고 별로 안 덥죠. 그죠? 그러니까 안 튼 것 뿐이에요. 근데, 가동해보니까 어쨌든 난방기 틀어보니까 무지 더웠어요. 뭐 펄펄 끓어요. 막 이 안에. 그래서 빨리 껐는데요. 어쨌든 정상 가동 다 되고 안전검사 다 끝났고 모든 공사가 3층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1, 2층도 위에 있는 그 실외기라고 있어요. GHP라고 해서 가스 히트 펌프의 약자인데 그것도 정상 가동되도록 1, 2층도 수리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마무리한 상태니까 이번 여름 시원하게 잘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를 위해, 사순절을 위해,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파면시대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11시를 넘어가면서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던 한 분이 파면이 또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다가온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떤 분들은 박수를 치신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슴이 무너지는 분들도 대단히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모든 아이디 카드와 신용카드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멤버십 카드, 주민번호, 주민등록증 전부 다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우리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해야 될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두 번째도 기도고 세 번째도 기도입니다. 이 어려운 시국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며 하나님 이 나라 살려달라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토대로 하나님께서 번영시켜 주신 대한민국 살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왜 중국에 그렇게 눈치를 보고 북한 눈치는 왜 보려고 하고 심지어 종북이 웬 말이며 간첩이 들끓는다는 소리는 자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요? 6.25 한국 전쟁이 북침했다는 얘기를 학교에서 가르쳐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비정상이 정상처럼 둔갑한 대한민국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바치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금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운명, 대한민국의 운명은 정치인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만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절절한 마음으로 반드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파면시대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 대통령의 파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찌 보면 세상이 교회를 향한 파면을 선고하는 것과 똑같은 느낌을 받아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파면시대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봐야 될 게 있어요. 뭘 멀리서 봐야 되냐? 여자, 그리고 그림, 멀리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100m 미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사시는 여성들을 보실 때는 100m 떨어져서 미모를 평가하십시오. 그러면 맞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자글자글 시꺼멓게 뭐 어쨌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걸 참 이쁘게 포장해서 100m 멀리서 보셔야 됩니다. 디테일은 더럽습니다. 디테일은 망가진 게 많아요. 디테일은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광야라고 하는 이 험난한 여정들은요, 그냥 눈앞에 모든 것이 엉망이에요. 좋은 게 하나도 안 보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금 더 멀리 봐야 돼요. 멀리.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 시간에 대한민국의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 절망과 아픔과 답답함과 도대체 누가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마음이 또 여러분 나름대로 있겠지만 그 많은 후보들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로 믿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후보를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신 후에 광야를 통과해서 이 광야의 험난한 디테일을 통과하게 하신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광야의 험난한 여정을 통과해 가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과연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먼저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1절 내가 오늘 내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뭘 해주셨는지는 12절 13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먹어서 배부르게 하셨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하셨고
거기에 살게 하셨고 13절에 보면 소와 양을 번성케 하셨고 은금을 중식되게 하셨으며 그 소유가 다 풍부하게 하셨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참으로 어려웠던 전 세계에서 당시 수치로 140년 전에 우리나라가 구한 말에 일제치하에 있을 때 전 세계 뒤에서 3등이었습니다. 뒤에서 세 번째로 못 사는 나라. 일제치하의 대한민국. 그때는 대한민국이란 말 못 썼죠. 한국이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나라가 지금 경제순위 제7위에 들어가고 항상 10등 안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나라.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많이 해주는 나라가 된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힘과 노력 때문이었을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살리신 나라예요. 대한민국의 제1대 재헌국회는 이윤형 국회의원 겸 목사님의 기도로 출발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웬만하면 하나님의 흔적을 다 지우려고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여호와를 잊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때 이 말씀을 신명기 말씀으로 주셨어요. 일부러 주셨어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게 될 때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건국의 이념은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강케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잘 살게 하시고 은금을 많아지게 하시고 그렇게 번성케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 잊지 말아라. 우리도 그런 심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지금의 이 시기를 곧 2달쯤만 지나면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누굴 뽑아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누구를 해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얼마 있다가 또 파면시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벌써 2분의 대통령을 우리는 파면시킨 후에 현재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돈 많으면 외국으로 나가실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없습니까? 이 나라 하나님이 살리셨고 경제 대국 강국으로 만드셨는데 미국에서 관세를 때려도 우리는 별로 큰 부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능력이면요 외세를 의지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지금 강해졌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지만 근본이 뭐냐 이거예요. 근본. 여호와를 잊어버린 나라는 망한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맨 끝절 보니까 20절 너희 앞에서 여호와께서 멸망시킨 민족같이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왜? 여호와의 소리를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절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파면시대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붙잡고 3가지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까이 보지 마시고요. 더 멀리 끝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볼까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너를 인도하여 15절 다 같이 너를 시작.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원래 여러분 광야에 들어오면요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그냥 돌멩이, 흙 내려 쬐는 태양빛만 있을 뿐입니다. 광야에 원래 물 없는 거예요. 어쩌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해도 그 오아시스가 자연으로 솟나요? 파야 돼요. 파야 돼. 어렵게 파야 됩니다. 자, 그런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여기 뭐가 있어요? 불뱀이 있고요. 전갈이 있고요. 물이 없어서 간조한 땅입니다. 어디를 봐도 위험합니다. 밤이 되면 짐승들의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낮에는 물이 없으면 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어떻게 살란 얘기예요? 어떻게? 이게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게 광야예요. 근데 저는 이때 이런 찬양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거예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뭘 보리라? 주님을 보리라. 우리가 가는 이 길에 대한민국의 운명의 이 길 끝에 주님이 서 계세요. 우리는 맨 끝을 봐야 돼요. 주님 앞에 가는 맨 마지막의 인생의 시간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의 이 시간을 희망으로 바꿔야 돼요. 현실의 조건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길 끝에 계시는 주님께 희망이 있다.
너희들이 걷는 땅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어떻게 하냐? 지나게 나오죠. 지나간다.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터널이라고요. 동굴이 아니에요. 동굴은 막혔죠. 그러나 터널은 어떻게 해요?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반드시 있어요. 통과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끝을 보고 출구가 있어요. 이 길 끝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좀 엉뚱한 상상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굳이 출애굽을 시켰지? 애굽 땅이 훨씬 좋은 땅이거든요. 나일강이 쫙 흐르면 나일강이 때마다 범람을 하면요. 비옥한 땅이 돼서 뭘 심어도 다 잘 자라요. 그러니까 나일강의 이 엄청난 이집트 문명이 된 것은 나일강 때문에 된 거예요. 황하 문명 때문에 중국이 비옥하게 된 것처럼 말이죠. 그런 것처럼 차라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애굽을 정복시켜 주시고 애굽 땅을 망가뜨려서 거기다가 이스라엘을 딱 세우시고 이미 갖추어 주신 천혜의 자연 환경 속에 더 잘 살게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억지로 탈출시키세요. 그러면 그런 생각,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나 보다. 그러면 이 좋은 애굽보다 탈출시킨 가나안 땅은 훨씬 더 좋은 땅이겠지. 가보니까 어때요? 비옥한 땅인데 정복을 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땅. 31개 부족 국가를 다 섬멸하기까지 10여 년의 시간을 피비린내나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정착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같은 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농사기술이 최고지만 그 땅은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벌판이에요. 뭘 심을 수가 없어요. 밑에 관계수를 시설 없으면요 농작물이 자랄 수 없는 땅입니다. 근데 그게 젖과 꿀이 흐른대요. 그럼 젖과 꿀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암시하겠죠. 그게 어딜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과 은혜의 빗줄기를 통해.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땅이 가나안.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자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의 이 어려운 광야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과 이 시국을 이 길 끝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통과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 더 멀리에 끝에 서 계시는 주님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선이 우리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든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갖간 문제들로, 때로는 영적인 문제들로 힘들지만 여러분 지금 당장 보지 마시고 조금만 더 멀리 보십시오. 멀리 보시고 끝을 보시면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어려운 광야와 같은 터널을 지나가십시다. 통과하십시다. 하나님만 붙들고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뒷부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15절 끝에 보시면 단단한 반석에서 뭐를 내셨어요? 물. 자, 그러면 이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생명의 물입니다. 물이 있으면 살아요. 그래서 오아시스 물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이 형성됩니다. 물이 없는 마을은 없어요. 항상 반드시 우물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그 물을 이 주변에 있는 강으로부터 끌어오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식수원으로 여러분들에게 상하수도 시설로 쫙쫙 언제나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근원이 바로 물이에요. 그 물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옵션이 아니에요. 생명의 수단이에요. 생명 유지 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같은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뭐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거냐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내 필요를. 그러니까 나는 원하는 게 좀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 원하는 거의 대부분은요, 욕심이 많아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남들처럼 뭐도 하고 싶고 어디 가서 뭐 해보고 싶고 뭐도 있었으면 좋겠고 온갖 내가 원하는 것은 필요가 아니라 뭐라고요? 욕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거 없어도 죽지 않는 거 다 빼버리면요 진짜 필요만 남아요. 마지막에 물만 남듯이 말입니다. 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뒤로 잠깐 넘어가셔서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9절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자, 우리 앞을 보시고 한번 다 같이 나의 하나님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뭘 채우신다고요? 쓸 것.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필요한 건 반드시 써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원함을 채우시지 않고 우리의 쓸 것,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원함을 성경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우리의 원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남들이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거. 물 같은 거.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공기 같은 거. 의식주의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기초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불합리하신 건가요? 아니면 불가능한 건가요?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불합리한 거를 원하세요? 불가능한 걸 원하세요? 불가능한 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머리가 안 좋으실까요? 불가능한 건 어차피 요구해도 못해요, 우리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들어가죠. 풀무불에는 다니엘 안 들어갑니다. 다니엘은 혼자 사자굴 들어가요. 풀무불에는 세 친구만 들어가는데 그 세 친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뭘 원하시죠? 들어가래요. 들어가라고. 다 죽더라도 들어가. 이거 들어갈 수는 있단 말이에요. 이거 불합리하죠. 아니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아니 죽으러 불구덩이 들어가라고요? 이거 불합리하죠, 하나님 앞에. 근데 불가능하진 않아요. 불가능한 건 뭐냐? 야, 세 친구 너희들 들어가서 불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한 올도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 말고 나와라. 이거는 불가능한 거라고요. 하나님은 불가능함을 원하시지 않아요.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져주고 억울하고 서운하고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구겨지는 거 그런 불합리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원하세요. 왠 줄 아세요? 필요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기면요. 자존심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일단 먹고 살아야 돼요. 그게 한국의 처음 시작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없는 데가 없어요. 화장실 가면 반드시 비데는 있어야 돼요. 언제부터? 옛날에는 퍼세식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갖춰져 있어요. 이거 냉난방 시스템 옛날에 없었던 거 아세요? 초창기 교회. 근데 지금 이거 없으니까 어떻게 작년에 얼마나 아우성을 치든지 저도 아우성을 쳤어요. 하나님 더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제가 했잖아요. 물론 제가 한 건 아니지만 뭐 이런 것들이요. 뭐 하나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는 그걸 다 채워야 돼요. 원함. 근데 하나님은 불합리한 것을 요청하시지 불가능을 요청하시지 않습니다. 평생 그렇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가나 혼인잔치 가면은 항아리에 물을 담아 채우래요. 아니 포도주를 채워야지 혼인잔치에 왜 물을 갖다 부으래요? 근데 포도주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걸 갖다 가져올 수 없으니 뭘 하라는 거예요? 그냥 물이나 갖다 부어라. 아니 물을 왜 부어요? 그걸 또 갖다 주래. 더 불합리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건 하나님이 하시고 불합리한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불합리한 건 내가 하고 불가능한 건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불가능해 보여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차별금지법 금방 통과될 것 같고
길거리에서 남녀가 끌어안고 있는 거는 뭐 아유 좋을 때다 이러면서 획 돌아설 수 있지만 남자끼리 끌어안고 있고 여자끼리 끌어안고 있고 이러면 이 꼬라지를 어떻게 보겠어요?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진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답답함과 이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뭐를 요청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불합리함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무상으로 200만, 300만의 사람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공급하는 것, 바위에서 물을 내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거 해줄 테니 너희는 불합리한 것을 열심히 참아내고 인내하고 끝까지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마음도 불안하고 답답하고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될지 좀 진짜 좀 돈 좀 있는 분들은 좀 좋은 나라, 편한 나라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이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불합리를 받아들이고 불가능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나라 하나님만이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못 사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이 어려운 광야의 시간들 통과하면서 훈련되고 성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16절 볼까요?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6절에서 18절. 내 조상들도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이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두 구절을 여러분께 마음속에 아주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면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맨 뒤에 있는 것처럼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 나라의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영업하시는 모든 부분들은 아침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매상이 더 오르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과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실 능력도 이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서 잘 훈련되시고 성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여러분,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반드시 있어야 인내가 있고 인내가 있어야 연단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알려드릴게요. 인내라는 말은요, 근육입니다. 외적으로 강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연단이라는 말은 속사람, 인격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힘든 것들을 많이 인내하잖아요. 연단되어서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마음의 근육이 생겨요. 그래서 환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의 시기를 통과해야 속사람도 겉사람도 강해져서 하나님의 소망을 보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 우리 국민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인내와 연단으로 속사람이 겉사람이 다 강해져서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험한다는 말, 낮추시고 시험한다는 말이 있죠.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원뜻이 뭐냐? 고난과 역경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그 무엇, 고난과 역경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그 무엇,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다른 거예요. 솔로몬은 아버지 덕에 자동으로 왕자가 됐잖아요. 고난과 역경이 없으니까 입증할 만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저 그런 거예요. 그냥 아슬아슬하기만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힘든 시간을 통과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입증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같은 숫자 돌림에 저보다 1년 후배인 그 일산의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 그분이 88학번이고요. 제가 87학번입니다. 잘합니다. 어제 설교를 멋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지만 잘하면 되나, 나도 좀 잘하고 싶은데 속으로 이제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분이 목회를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맨 땅에 헤딩하기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가지고 그만큼 모았어요. 한 2,000명, 3,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역경과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 교회가 지난 35년 세워졌습니다. 이제 36년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솔직히 안 불안한 사람 없어요. 이 나라 정권이 어떻게 갈지 몰라요. 자유민주주의가 끝까지 지켜져야 되는데 혹시라도 엉뚱하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되면 예견컨대, 불길한 예견컨대 베네수엘라처럼 망할 수도 있어요. 베네수엘라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공산 정권 들어와서 다 망한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요. 1억 원인데 라면 하나를 못 사요. 돈의 가치가 없어요. 그 나라 여건은요, 전 세계에서 차단된 나라가 많습니다. 웬만하면 심사가 너무 복잡해요. 근데 대한민국 여건은요, 전 세계에서 2등이에요. 어디를 가든 통합니다. 대한민국 여건이. 왜? 대한민국이 그만큼 잘 사는 나라예요. 이게 잘못된 정권에 넘어가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인내해서 외적으로 강해지고 연단을 받아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다 강해져서 하나님의 소망을 보는 위대한 나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솔직히 뭐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 안 지지하든 상관없어요. 한 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절대로 박수칠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근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나라에 희망은 없으니 불합리한 어려운 것들은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인내하겠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다시 살게 되고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꺾어 주시옵소서. 엎드려서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워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조건을 받아들이오니 불가능한 이 땅을 하나님 새롭게 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귀한 찬양을 뜨겁게 부릅시다. 주여
우리 교회 기도 제목 띄워주세요.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처음에 띄우셨던 거 그거 띄워주세요.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앞을 보시면서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땅에 모세 같은 그런 대통령을 세워주시고 다니엘 같은 국회의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절대로 발의도 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들의 계획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간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신령하신 하나님 감사. 저희들이 한 주간을 살면서 참으로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열심히 헌신하고 땀 흘리고 또 충성하여서 각자 일터에서 아버지의 벌어들인 물질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하여 바치오니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위태한 현실 속에서도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일터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삶의 자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의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 살림살이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오니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잘 쓰여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남겨진 인생의 시간까지도 바치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빠진 부분은 우리 내일 모레 우리 경북노회 봄 정기회가 대구 남산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저랑 장로님이랑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천국이 함께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다시금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살아내기를 소망하면서 더 멀리 끝에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간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정진하며 이 어려운 시절 속에서 환난을 통과하여 인내와 연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또 특별히 이 나라 위정자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다니엘과 같은 국회의원들, 모세와 같은 그러한 대통령이 뽑혀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온 교우들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일터와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태중에 있는 생명까지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